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세 왕, 첫 번째 세 왕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로호밤이 겸비하여 여호와의 노를 돌이키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시삭이 왔을 때 이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겸비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아비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했으나 하나님을 대적한 그 이스라엘을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맞서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 아사왕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서 여호와여, 우리 오늘 암송 구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여호와께서 구스를 치실 때 구스를 추적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자 하는 그런 관점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아사왕, 이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이 아사왕의 남은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 이긴 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사왕은 출발이 아주 좋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몇 해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략해 왔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스를 쳐주셔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아사랴가,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보자 역대하 15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은 사실 신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쫀쫀하신 분 같아요. give and take.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반응하시는 분 같은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인격적이셔서 우리를 강제로 억지로 끌어다가 뭘 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유조차 주셨습니다. 그런 자유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 그 에덴 동산에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어디에 있든지 그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어떤 실과든지 다 따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아사랴의 예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부터 5절 사이입니다. 역대하 15장 3절부터 5절 사이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잘못된 정책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남왕국으로 성전으로 그 성지순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고 베델과 단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두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도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전부 다 해고시켜버리고 왕이 원하는 사람 아무나 다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킨 겁니다. 심지어는 절기조차도 날짜를 바꿨습니다. 그랬으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지금 참신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 신이 지금 없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율법 없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들이 환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 전체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거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지금 서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마주보고 있다가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던졌습니다. 그럼 하나님도 던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이쪽을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못 볼 뿐이죠.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면 언제든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고 살펴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사랴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아사왕에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 그 쉐어가 안 되신다는 거죠. 우리 윤호 집사님. 그럼 성경을 전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1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행위에 상급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른바 행위구원, 이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럴 때 말로만 찾는다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찾는다 하지 말고 진짜 찾으라는 거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상급이 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사왕은 이 아사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을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빼앗은 땅에서도 없앴습니다. 여호와의 낭실 앞에 제단을 재건하였고 북왕국에서 피난을 온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시몬 지파, 이 피난 온 사람들 그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사왕 즉위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번제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가 역대하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른바 이것이 아사왕의 제2차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때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마아가는 열왕기에나 역대기에나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열왕기 15장 1절에서 2절 열왕기에게 하죠. 열왕기 하 15장 1절 2절 보면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5장 1절에서 2절 보면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아비암이 자기 어머니 마아가와 결혼해서 아사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아가의 아들 마아가로부터 아들 넷을 얻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아비야를 왕으로 삼는 거죠. 이 내용은 역대상 11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아비암이 3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때도 아비암을 이렇게 섭정을 했는데 아비암이 죽고 난 뒤에 그 어린 손자 아사가 왕이 되니까 이 마아가가 계속해서 섭정을 합니다. 수렴점정이라고 그러죠. 수렴점정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것처럼 태후가 손자를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식인 것처럼 돌봤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 그냥 자기 아버지만 아버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나 조상들도 아버지라 그러기도 하고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조상들도 어머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런 용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사왕은
그런 마아가는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가 어리니까 자기의 든든한 어떤 정치적 후견인이 되면서 섭정을 해주던 그런 할머니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또 의지하던 그런 할머니입니까? 그런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어떤 사적인 감리에 이끌리지 않고 엄격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종교개혁은 철저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사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사왕을 평가하는데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나 또는 역대기나 마찬가지로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역대하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20년간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하사가 왕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이 바하사는 그 왕 나답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하사가 남왕국을 쳐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때 그 아비암 왕 때 전쟁을 쳤는데 그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고 많은 성읍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잃어버린 성읍을 되찾기 위해서 바하사가 지금 남왕국으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중요 도시들은 우리가 전에 구약 개관할 때 우리가 배웠지만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쭉 이어지는 산지 길을 따라서 도시가 쫙 형성이 되어 있었죠.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 백두산에서부터 낙린산맥 쭉 따라 내려오고 그 다음 태백산맥 쭉 따라 내려오고 소백산맥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치 등줄기 같이.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산 그 위로 길이 없고 산이 험한데 이스라엘은 그 산 꼭대기 능선을 따라서 길이 나 있고 그 능선을 따라서 도시들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생각을 하면서 이래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했죠. 거기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성읍이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올라오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헤브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면 뭐 미스바, 베델, 그 다음에 실로, 세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 등뼈 같은데 여기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접경지대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가 원래 분배받았던 땅 그곳입니다. 베냐민 지파 땅 일부분은 일종의 분지입니다. 산 덩성이가 높은 산이 쭉 있다가 조금 꺼진 부분입니다. 꺼진 부분. 그리고 그곳에 산 꼭대기가 꺼졌으니까 그 부분은 넓겠죠. 넓은 지역에 마른 목골로 동서남북순으로 동쪽에 게바,
서쪽에 기브온, 남쪽이 기브아, 북쪽에 베델, 미스바, 베델은 그것보다 좀 더 위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마른 목골 한가운데 라마라는 데 있습니다. 라마, 라수다임. 사무엘이 살던 그런 도시죠. 이거를 제가 지금 요 그림을 이게 그렸는데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마른 목골 보면 한가운데가 라마예요. 한가운데가 라마. 그리고 동쪽이 게바. 글자가 거꾸로 나왔네요. 동쪽이 게바. 서쪽이 기브온. 남쪽이 기브아. 미스바예요. 미스바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고요. 이 저거 바로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가면 베들레헴. 헤브론 이쪽에 있는 거죠. 보이세요? 보이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위에서 하늘에서 본 거고, 옆에서, 평면에서 보면 이거예요. 평면에서 보면, 넓은 산 덩숭이가 중간에 푹 끓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 지금, 여기가 북쪽 베델.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여기가 미스바. 그 북쪽 끝에는 미스바가 있고, 남쪽 끝에는 기브아가 있는 거예요. 기브아 바로 위로 올라가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어요. 한가운데, 평지 한가운데 라마가 있어요. 라마의 동쪽에 게라가 있고, 그쪽에 기브온이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말잔등, 말 탈 때 말잔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말한장이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차지했다가 남왕국 유다가 차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왕국의 지금 바하사가 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빼앗고 라마에다가 성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가운데 라마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이 바하사를 물리칠 힘이 없어요. 아사가 물리칠 힘이 없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100만 군대가 구서의 100만 군대가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승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하사가 공격해 와서 땅을 빼앗았는데 이 바하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 다메섹, 다마스커스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 있는 그 그, 아람 왕 벤하닷에게 뇌물을 줍니다.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들, 그 다음에 궁궐 안에 있는 금과 은들. 그 전에 르호보암 왕 5년에 시삭이 와서 다 그 보물들을 갖고 갔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모아놓은 거, 그 이후에 모아놓은 모든 은금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그것을 벤하닷에게 주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고 있던 그 말하자면 동맹, 불가침 그 동맹을 깨버리고 우리랑 같이 동맹하자.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의 벤하닷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 북쪽 땅을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 바하사는 남쪽으로 공격해 와 있다가 북쪽에서 아람이 공격해 오니까 아람을 막기 위해서 이 라마의 성을 쌓던 것을 중단하고 북쪽으로 올라갔죠. 그 사이에 이 라마를 다시 아사왕이 차지하고 라마를 성쌌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다시 그 위에 있는 미스바와 옆에 있는 게바를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침략자를 물리쳤기 때문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았던 역대하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8절 사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전에 구스 왕이 룹과 연맹을 맺었어요. 이 룹은 오늘날 리비아입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라 그랬죠. 이 리비아와 군사를 모아서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럴 때에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강한 그 구스 100만 대군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그렇게 될 텐데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에게 의지하였습니까? 아람 왕을 지금 아사 손에 넣어주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오히려 이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사를 놓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아사왕 자신의 그 외교적 능력이라든지 또 어떤 수완이라든지 이웃나라 아람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문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역대하 16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려고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왕을 도와주고 싶지만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사왕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돕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사왕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탄압했습니다. 이거는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옥에 가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지막 안타까운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나서 위독하였다 그랬습니다. 어떤 발병이 생명까지 지장이 있을 그런 병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아사왕은 이 발병으로 결국 죽었습니다. 이 병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원에게만 물어봤습니다. 병원 가지 말고 의사 찾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의원의 능력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시하고 의원의 것만 달려갔습니다. 아사왕은 순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다윗과 같은 성군으로 칭송을 받을 수도 있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반적으로 아사왕은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략했을 때에 아람과의 외교를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앓은 발병,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차례 확인하였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잘했으면 다윗 같은 성군으로 이름이 남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찾으면 만나주신다고 하셨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아사왕과 요다를 만나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군대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도우시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앞에 거 오늘 우리 암송 9절 그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찾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